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2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있는 내용은 아주 좀 특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전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있는 내용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대상이 가룟 유다가 빠진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 다락방에 있는 강화라 것이죠. 장소는 조금 전에도 다락방 강화라 말한 것처럼 마가다락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로우즈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부분은 짧게 이야기를 하고 발을 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느 때 주신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 바로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는데 바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어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초년의 얘기를 하는 것하고 또 중년의 얘기를 하는 것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이고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담긴 것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저런 내용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의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고 아주 깊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좀 더 마음을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대해야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있는 말씀이 어느 때 주어진 것인지, 어느 장소에서 주어진 것인지, 또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보통 남녀가 처음 이렇게 만나면 끝까지 사랑하겠다,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또 결혼식 주례를 하면은 끝까지 사랑하겠다,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권태기도 느껴지고 중간에 가다 보면 큰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서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또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죽으면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아주 곤란한 어떤 환경이 생기면은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끝까지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끝을 말하기도 하고, 시간이 시간이 다 됐다 해서 끝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끝을 가리켜서 말해요. 그래 두 가지 말이죠. 시간적 끝이고 완성적 끝.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시간적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시간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러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만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을 하고 끝을 이루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오메가는 말씀을 이루시고 마치시는 분이라는 얘기고,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의미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끝이라는 말이 조금 전에 말한 텔로스, 시간적인 완성, 그 시간적인 끝을 말하고 완성적인 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은 하나의 어떤 섬김의 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해도 돌아가시면 그 이유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는 영으로 또 하나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사랑은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환경이 달라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시간적으로도 끝이 없고 완성적으로도 끝을 이루는 그러한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발을 씻기셨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되셨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죠. 여기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는 원문에 보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이 죽으면 뭐냐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장소를 옮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세상에 예수님이 사셨다가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더 좋은 세계로 어떻게 되냐?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 때도 어떻게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어머님 잘 가세요.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더 나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사명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가지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만났을 때 참 잘 살았다, 참 보람있게 살았다, 참 의미있게 살았다, 참 수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참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돌아가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돌아가실 것을 이제 다 아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이건 6월절을 지키는 거죠. 6월절을 지키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와서 허리에다가 딱 두르시는 모습.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당시의 풍습에 누가 한 것이냐면은 종들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종들도 급이 또 있는데 그 종 중에서도 발을 씻기는 종은 가장 낮은 종이에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손님이 오면은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한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의 선생이고 스승이고 주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주님은 이제 종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주님을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그 위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네.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무슨 모습이 됐냐? 종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네.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님이 섬기기를 위해서 온 것이죠. 요즘에도 항상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고 대통령들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갖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른 섬김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내면에는 인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짧고 굵게 그리고 폼나게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교회 나와도 그래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뭘 지금 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도 좀 이렇게 좀 폼도 잡고 나도 좀 성공했다고 나도 좀 잘 나간다고 여러분 자신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시나요? 주님은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섬김의 그 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섬긴다는 것은 차원이 낮은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차원이 낮거나 신앙의 차원이 낮은 사람은 전부 다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섬기려고 해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이는데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면 그 사람은 큰 자예요. 그러네 섬김을 좀 받고 싶다. 좀 나를 좀 드러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는 사람은 아직은 단계가 얕은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신발이 이게 대형 박물관에 있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샌들 같은 그런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된 신발들을 사막지대이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누군가 초청을 해서 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그냥 발로는 집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은 가나 혼잔치에도 보면은 손님들이 와서 씻을 수 있는 물을 항아리를 6개를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잔치에 오게 되면 전부 다 이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지는 것 같이 생각이 더러워지고 사상이 더러워지고 감정이 더러워지고 또는 영이 더러워지고 이 세상은요 나를 더럽게 하는 요소로 가득해요. TV만 봐도 내 생각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백화점만 가도 내 생각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네. 탐욕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욕망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요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돼요. 네. 주님께서 발을 씻은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뭐 수련회나 이런 때 우리 성도님들 발을 한번 씻어줘 본 적이 있지만은 발을 씻을 때 그 참 굉장히 좀 쑥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발 내미는 사람도 아주 좀 그래요. 손을 씻어주는 것도 아니고 발을 씻어주니까 발은 가장 냄새나는 것이고 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정결한 것인데 무릎을 꿇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섬김의 모습이고 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쭉 이제 발을 씻어주고 주다가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는 항상 보면 튀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여 주님이시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왜? 발을 씻어주는 건 종이 하는 것이고 하인이 하는 것이고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주님으로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 그러니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차원, 신앙의 차원, 그 차원에서는요, 알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이 지금 발을 씻는 거예요. 이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모르고 나중에도 모른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모르지만은 네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은 내가 어느 부분을 몰라도 모르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오늘 본문 제목, 말씀의 제목인데요.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주님이 되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 주셔야죠.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또 세상적인 도덕적인 면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상관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메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으면은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는 것처럼 한 부분을 가리켜서 부분을 전체 중에서 한 부분을 가리켜서 말할 때 메로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아버지의 재산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아버지 재산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3명이든지 4명이면은 그 재산을 아버지가 몫으로 나누어 주죠. 그래서 이것을 분깃 또는 몫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계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서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얻지 못한다. 분깃을 얻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몫을 얻지 못한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주어질 몫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씻겨주는 것은 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천국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영의 세계와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몫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씻는다는 것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씻는다는 것은요, 구약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물로 씻었어요. 언제 물로 씻었느냐? 출애굽기 30장 17절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고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그래,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30장 19절 20절은 같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들어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된다. 만약에 물로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씻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 예법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손을 씻고 다리를 씻는다는 것은 죄악을 씻는 것이고 나의 더러움을 씻는 하나의 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네가 만약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씻는다는 겁니까? 대야의 물로 씻는가 아니라 피로 씻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내 피로 너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후에는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로 씻어주는,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씻어서 죄사함을 받고 피로만 씻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로 씻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그 다음엔 뭘로 씻습니까? 우리의 더러워진 영,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우리를 또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피로만 씻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서 씻어요. 왜 씻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악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악령의 전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을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영을,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죄를 씻는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은 성령으로 씻어서 우리의 더러운 영을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텔로스 사랑,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영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 번째는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또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해서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었습니다. 영으로 우리의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씻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사고방식,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철학, 잘못된 문화, 이런 모든 것을 뭘로 우리를 씻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철학을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죄사함에 씻으시고 영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로 발을 씻어주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뭐냐면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지금도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씻으시고, 할렐루야,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씻어야 어떻게 되냐면 씻어야만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들은 뭐가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과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탄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으로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연합이 되었다. 이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존재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 같고 나만 외롭고 나만 쓸쓸하고 이럴 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포도나무와의 가지와의 관계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난 놀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이 포도나무와의 과제의 연합의 관계가 더 확실하게 일어나면서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더 강력히 일어나게 되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런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이러한 나무로서 비유된 관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몸과 지체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뭘로 비교했으면 처음에는 나무로 비교했고 두 번째는 우리 몸으로 비교를 한 것이죠.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몸이 모든 사지백체로 연결되어져서 이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무는 나무로서의 그런 연결이 됐지만 몸은 뭘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생명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와는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는 생명적 관계인 유기체의 관계 속에 있다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선으로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요.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 떠나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이 떠나가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나 안에 있고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몸이요 나는 지체의 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주님과의 나와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있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에 있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으로서 나오고 주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 속에 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이 떠나가요. 내 마음속에 슬픔, 내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그 누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분깃이 뭐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관이라는 메로스라는 뜻입니다. 메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와의 관계를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분깃을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가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분깃이라는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피로 씻어서 죄사함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씻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씻어서 내 사상과 잘못된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서 나를 새롭게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몸과 지체의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우리는 이렇게 씻음을 받은 존재. 왜? 우리는 더러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씻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이라는 말이 텔로스라고 그랬어요. 텔로스라는 것은 시간적 완성이, 시간적 끝이요 완성적 끝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끝까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혈통의 관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손주들을 보면은요, 그 혈통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어질 수 있는 내 마음에 자동적으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볼 때 나오는 감정, 손주를 볼 때 나오는 감정은, 그 감정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그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발을 씻깁니다. 피로 씻깁니다. 영으로 씻깁니다. 말씀으로 씻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메로스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가 이루어지고 몫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면 씻겨질수록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요. 그러나 깨끗이 씻어지면 씻어질수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말씀으로 생각이 씻어지고, 영으로 씻어지고, 보혈로 씻어지면 씻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몫은,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주 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 안에서 주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동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더 씻어주셔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의 심정으로 저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도 명절이 되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오늘 아버지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주시며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되고 잘못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몸과 신체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명절을 맞이해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신 우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족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씻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민족을 씻어주셔서 저들도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죄사함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역사하는 원수가 어둠의 악한 영에서 있던 모든 이 사단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정마다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의 발을 씻어주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씻어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저들을 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더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우리들이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더 강력히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거룩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 사탄이 주는 감정들, 사탄이 주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씻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동무가 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종이 되어 제자의 발을 씻은 것처럼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져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악령의 종로로 닫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우리의 사고방식,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사고방식, 철학과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자유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사상에 절하고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무지몽매한 이 민족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마다 흐르고 있는 모든 이 불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신우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추석, 이 설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사상이 떠나가고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었사오니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떠려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